열왕기상 18장 41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살다 보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프랑스 철학가 사르댕입니다. 그는 오메가 포인트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궁극의 종착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끝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오메가 포인트를 한국말로 바꾸면 한계 상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한계 상황보다 더 극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다가 한계 상황에 도착하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났구나. 그런데 간혹 아주 드물지만은 이 한계 상황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물겠죠,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서유럽을 끼고 있는 지중해 맨 마지막 극한점입니다. 오래전에 이 해안선에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큰 암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엔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항해서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한계 상황을 어떤 사람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은 파산을 겪거나 완전한 절망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만은 어떤 일은 반대로 그 오메가 포인트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메가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수없이 많은 오메가 포인트를 겪었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볼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수년 됐습니다만 TV 광고에 참 멋있는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해가 수평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묻습니다. 일몰일까 일출일까? 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일몰이 되기도 하고 일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평선에 걸려있는 해를 똑같이 보면서 일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이다, 일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엘리야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에게서 배울 세 번째 벤치마킹은 오메가 포인트를 결코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넘어선 그 끈질김이 기도의 벤치마킹입니다. 기도에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끈질김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로서 넘어서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기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한계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신 없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 상반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단번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반복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다. 카일 델리초의 주석처럼 그것은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그는 간절하게 얼굴을 온 무릎에 파묻고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가서 보니까 저 바다 끝에서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떠오른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끈질김. 적어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하겠다 한다면 이런 끈질김 없이 무슨 기도를 하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끈질김이 있습니다. 끈질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욕망에 찬 기도가 아니라면, 만약에 욕망에 찬 기도라면 우린 기도를 접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응답을 받는다면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원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보고 싶어 하느냐면 끈질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끈질긴 것을 보고 싶어 하느냐면 그것은 네가 나를 절대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끈질김을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아는 기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선배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만큼 다윗이 기다렸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야웬이라는 것은 늪입니다. 늪. 사람이 늪에 빠지면 점점점 가라앉다가 이제 코까지 옵니다. 코가 들어가면 죽죠. 다윗은 늪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 늪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이제는 입까지 차오릅니다. 겨우 코까지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코가 막히기 직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적어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에서 무슨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패턴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130편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마찬가지로 그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 밤새 당번을 선 사람은 이제 교대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제일 힘들까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실감합니다. 보통 새벽 4시가 되면 당직 교대를 하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배 갑판에서 당직을 선다는 거 참 춥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다에서 불어나오는 칼바람에 꼼짝없이 서서 제일 기다리기 힘들 때가 어디냐면 3시 반부터 4시입니다. 새벽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제 4시가 되면 교대자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응답 지점은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아침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사람들 역시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연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 그거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비록 그들이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오메가 포인트, 그 한계 상황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응답을 맛보는 거죠. 시편 42편 5절 8절을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은 불안했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기다리는 동안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었느냐 하면 그는 낙심하고 불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이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폭포 소리며 깊은 바다며 파도며 물결입니다. 마치 나를 휩쓸어 갈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견디기 힘들 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의 주를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했던 어떤 체험이 있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밤에는 찬송하면서 버티고. 이것이 모든 기도자의 비결입니다.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불평도 많이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문제일까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른데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보십시오. 끈질김이 있었는가? 그게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을 묻자 이분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자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는데 10가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분의 노하우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자신의 기도의 10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기가 막힌 기도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기도의 10계명 첫 번째,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2번 기도한다. 2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3번 기도한다. 3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4번 기도한다. 4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5번 기도한다. 5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6번 기도한다. 6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7번 기도한다. 7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8번 기도한다. 8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9번 기도한다. 9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10번 기도한다. 마지막 10번째,
10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고 11번 기도한다. 기도의 십계명 맞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만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도둑놈입니다. 도둑심보를 가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끈질김을 보고 싶은 겁니다. 끈질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단박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은 어디 있느냐? 응답이라는 것은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이제 내려놓고 싶다 하는 바로 그 다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좋지요. 직접 해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맛인지 해보면 압니다. 죽을 맛입니다. 임계점 문자 그대로 이말 임자의 세 개의 개자입니다. 임계가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첫 출발이 임계입니다. 임계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지점. 이 임계점은 물리학 용어입니다. 일정한 양이나 일정한 온도가 채워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양이나 온도가 도달하면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된다. 그게 임계점입니다. 예를 들면 불로 물을 데워서 끓이면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이라는 액체를 수증기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마지막 1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99도까지 끓이다가 안 끓래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수소 폭탄이 핵 반응을 일으키기까지는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답니다. 원소봉을 만들어서 6개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원자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번째 원자봉을 집어넣는 순간에 바로 핵 반응이 일어나고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계점이 7입니다. 물리학에 임계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임계점이 있고 기도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6번째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것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기도의 역사나 응답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하니까 저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기도의 임계점은 엘리야에게 7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선지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7번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자 화가 났습니다.
지가 선지자라면 선지자지. 내가 내 나라에서 두 번째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문도 열어보지 않느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종의 간청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입니다.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대로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아갔으면 끝납니다. 임계점은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끈질김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자신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임계점 앞에서 포기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로 임계점은 적용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에 돌 하나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곱 바퀴를 돌자 여리고 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일곱 번까지는 한다. 그런 얘기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꾀를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까지?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 한 번을 채우지 못하고 마지막 한 번을 순종하지 못하고 한 번을 더 견디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인내는 뼈를 썩게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임계점을 끝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9도를 넘어서 100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물이 끓는 기적을 볼 것이며 원자봉 7개를 투척하는 사람은 핵반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할 것이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들은 끈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1도를 더 끓이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루를 더 참고 한 번 더 끝까지 기다리는 심정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임계점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실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데 이상합니다. 더딘 기도가 응답이다. 더딘 응답이 은혜다. 여러분, 빠른 응답이 은혜가 아닙니다. 더딘 응답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더디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센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파도와 함께 머리 알갱이가 날카롭게 조개살을 파고듭니다. 마치 내 눈에 머리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조개는 이걸 스스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가만히 두면 아프고 그래서 그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칼슘 물질을 내는 겁니다. 칼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눈 속에 막힌 그 모래 알갱이를 칼슘이 덮어 싸는 겁니다. 이건 네이커라는 물질인데 고칼슘입니다. 저기는 네이커를 냅니다. 이 네이커는 말이 고칼슘이지 다른 말로 하면
조개의 피눈물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려서 그 모래 알갱이를 감쌉니다. 나중에 이것이 점점 커져서 진주라는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조개 중에서는 이 네이커라는 물질을 내지 않는 조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조개가 우리가 종종 건져보면 썩은 조개가 알아서 죽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보기에 이 조개 속에 있는 진주 하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닮았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그렇겠죠. 닮아도 이렇게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조개처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내게 뛰쳐들어옵니다. 내 인생을 찢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아픔을 주고 찢고 들어온 이 모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썩을 수도 있고 보석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찢고 들어온 사건이나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망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은 그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찢고 들어온 그 모래 알갱이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내 마음을 찢고 모래 알갱이처럼 내게 박힙니다. 억울하지요? 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욕을 먹고 나쁜 사람 취급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럴 때 성질 같아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따지고 싶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두고 싶고 그걸 견뎌내려니까 아픈 겁니다. 쓰립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분노와 아픔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그래 안 보면 되지, 관계 단절입니다. 나도 너 안 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똑같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붙들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입을 닫고 냉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보면 내 속이 얼마나 좁은 사람인지 드러나는데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성미가 급해서 화를 끝내고 맙니다. 이럴 때 관계 단절, 분노, 다툼, 무시, 냉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썩은 조개가 되는 겁니다. 썩은 조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럴 때 내가 기도실로 들어갈 것인가? 박힌 모래 때문에 네이커라는 고칼슘 물질을 내는 것처럼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픔을 싸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진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숙이 되는 거죠. 기도실에서 엎드려서 오래 있는 동안에 우린 이것을 점차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은 세상에 글쎄 우연이 있을까? 우연은 없을 거야. 아니 우연은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은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내 발끝에 채이는 돌뿌리 하나도 그분이 창조하셨고 새가 죽는 현장도 하나님 보시고 참새가 몇십 원에 거래되는 그 현장도 하나님 보시는 분인데 머리 털어까지 세시는 분이 풀 한 포기, 돌 한 맹이, 돌멩이 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 이 속 좁은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신의 섭리일 거야. 아니야, 섭리야. 엎드려 있는 동안에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갈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난 기질, 나의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 모난 것들을 갈아내기 위해서 숫도를 준비하셨구나. 내 모난 성격, 내 성품, 이런 것을 갈 사람은 바로 그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그런 왼수 덩어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철이 철을 갈듯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가는 것처럼 나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오래 엎드리면 그거 깨닫습니다. 기도실에서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 동안에 그 원수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내 가슴을 찢어놓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심해서 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내면에서 뭐가 나오느냐? 치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를 고치는. 나도 고치고 내가 받은 상처도 고쳐지면서 상처를 감싸고 그 고통을 제거하는 네이커, 고칼슘 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별이 되는 거죠. 상처는 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린 특권입니다. 기도실에서 오래 엎드려 있는 사람은 이런 치유의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오래 엎드린 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오래 엎드려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픈 일로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됐다. 그러면 응답은 받아도 나는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김을 보기를 원하고 그 끈질김을 통해서 오래 엎드리는 동안에 사람이 바뀌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자가. 그래서 응답은 기도자가 황홀경에 빠지게 되지만은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기도자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래 엎드릴수록 기도자는 변화됩니다. 엎드린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변화하는 겁니다. 더 많은 자신을 보고 더 많은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그런 목표보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선보시는 것이 목표. 우리들은 신앙이 어릴 때, 어린아이일 때 기도의 응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빨리 응답을 받느냐, 얼마나 기적을 목도하느냐, 얼마나 내 인생에 반전이 생겼느냐, 치료됐느냐, 변화했느냐, 역사는 일어났느냐.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삼아왔던 그런 유아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들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엎드려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엎드려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도자의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은 응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실로 들어가기 전에
소리치고 항변하고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답답하고 황당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실이야말로 그것은 수술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치료하셔서 상처를 감싸 안으시고 나의 답답함을 치료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엎드려서 치료받게 된 뒤에 다시 우리들은 일어서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항변하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다투는 황당한 상황은 없고 이상하게 내가 구해왔던 것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고요해진 겁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기도로 구했는지 내가 변화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10가지 구했으면 9가지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이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메가 포인트를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어집니다. 저는 1983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A, D, B, C로 나누지만은 저의 달력은 1983년입니다. 83년, 1984년 그렇게 나뉩니다. 1983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은혜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저는 거의 몇 주 동안에 울고 다녔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울고 희죽거리고 뭐가 전봇대에 부닥쳐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세상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흑백이었는데 칼라가 되고 세상이 1983년 5월 달인가 그때 새 세상이 열어진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똑같은 세상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어제 잠을 잤던 그 집, 어제 봤던 물건, 어제 봤던 하늘, 땅, 걸어갔던 거리, 어제 봤던 친구들, 학생들, 교수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날 내가 봤던 세상은 어제와 분명 다른 세상임. 다시 말하면 1983년 5월 달에 제게 임계점이 온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을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면 그 임계점을 어느 순간에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새 세상을 볼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달라진 그 사람을, 달라진 환경을. 그러니 그때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은 은혜입니다. 더딘 응답이 기대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래 엎드려 있으면 반드시 임계점에 옵니다. 저는 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기도했거나 기도해도 바르게 기도해도 끈질게 기도하지 않았든지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하나도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십시오. 힘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전심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